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때로 우리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것이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 시간에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 태풍 뒤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이것은 태풍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왜 발생하는지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이런 거 잘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한 가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오늘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이코스가 집입니다. 집. 근데 이제 청지기, 집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오이코노모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지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가정의 관리인과 같이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가시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 수식어를 붙여서 은혜의 경륜이란 단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사도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앞에 포함시키자면 구원 경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의 경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청지기가, 가정의 관리인이, 집사가 그 한 집에서 부지런히 정원도 가꾸고 집안의 일도 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에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깨닫게 된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 무스테리온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놀라운 비밀, 무스테리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온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을 내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6절 보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함께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 바로 이것이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자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삼중 효과가 일어나죠.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박해자 바울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뜨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먼저 바울이 어떻게 된 거죠? 상속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것이 유대인이 나뿐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체요, 또한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7절에는 한 단어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앞에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7절에는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때 선물 보따리를 확 풀어보니까 상속자요,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그 선물이 그 보따리 안에서 확 쏟아진 거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선물은 먼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에 참여한 자. 오늘 지금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사도가 전해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참 멋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진시황은 선남, 선녀들을 뽑아서 온 열방으로, 세상으로 보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니들이 가서 불로쳐 늙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구해와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도 한 60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된 길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었지만 그 무스테리온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다가 무엇을 통하여?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1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봉인이 풀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활짝 펼치시는 것이 우리 시대라는 거죠. 우리 시대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교회에서 이 성경을 알아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9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봉인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정말 보따리 싸고 와서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교리반을 왜 할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무스테리온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의 맥은 왜 합니까? 그것을,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제자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함께 훈련하고 거기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주제들이요,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신앙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모호했던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드러난 진리, 드러난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부실해서죠. 기초가. 지금 교회도 교회 천장에 지붕에 비바람이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비바람이 쳐도 이렇게 든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든든한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팍 붙잡게 될 때 세상에서 부는 세파의 그 바람과 파도와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신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구원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깨달아진 진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비밀이 함께 풀리면서 기쁨이 드러나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그 봉인되었던 것을 풀어내는 그 놀라운 진리들, 이것을 나의 일생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선물, 은혜의 이 경륜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